한번 따라하실까요? 계시록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오늘 계시록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1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는데, 처음에 제목을 정해놓고 이게 계시록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계시를 말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말하지? 사실 제목도 제가 적은 것도 아니니까 제 머릿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강의를 하면 좋을까? 보통은 계시에 관심을 두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까? 무슨 신비한 일이 있을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계시에 대한 데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계시는 안 보이고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자세히 살펴봤더니 계시는 안 보이고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 계시 하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움직이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하시는지 예수님이 가득한 거예요. 깜짝 놀랐죠. 요한계시록의 주체는 예수님이어야 되지, 어떻게 계시가 주체될 수가 있는가?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계시라고 말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가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는 계시를 믿지 않습니다. 누굴 믿나요? 조금 이상한데? 아니, 요한계시록이니까 계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시는 스스로 독전,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죠. 계시하는 자가 있어야죠. 계시하는 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시 자체는 생명체가 아니니까 계시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 계시를 줄 때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이유가 있어야 되고, 계시를 받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대상이 계시를 받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는 누가 하느냐? 계시의 주체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주체자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시하시는가,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예수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니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계시를 읽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계시는 둘째치고 예수님이 조각조각 아주 틈틈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어제도 여러분 12절 말씀을 나눴지만 12절에도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만 계속 나오잖아요. 오늘 13절도 예수님의 모습이 가득 나오게 되고, 앞으로 성경을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을 떼고 나면 요한계시록에 무슨 계시가 있어? 물론 이제 계시의 내용으로 나오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무궁무진해서 계시록 속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렛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정말 마르고 닳도록 가득해지는, 예수님에 대한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모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대 대통령이 출발을 하면서 역대 어떤 취임식보다도 상당하게 좀 간단하게 모든 것이 짜임새 있게 잘 맞춰졌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생각이 드는 것은 뭐냐면, 이 취임식의 주제를 정했더라고요. 주제가 뭐였다고요? 소통이다네요.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겠다. 그래서 청와대 안에 군림하지 아니하고 청와대도 개방하고, 또 개방 74년 만인가 개방을 하고, 용산에 새로운 집무실을 하며 또 국민과 가까이 있겠다. 이런 취지도 역시 소통이었고요.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식에서 모두가 준비하고 기다릴 때에 세단을 타고 와서 그 앞자리에 내려서 바로 단상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 180m 여리를 미리 내려서 걸어가면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셀카도 찍고 주목 인사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를 보이지만 주제는 뭐냐? 역시 소통이다. 국민과 소통하겠다. 소통이 무슨 뜻입니까? 소통, 이야기, 소통이라는 건 서로 통한다는 이야기죠. 자, 나는 말하고 당신은 듣습니다. 이거 소통인가요? 소통이 아니죠. 소통이란 뭐냐? 내가 말하고 하는 진심, 어떤 사람이 말하고 하는 진심이 그 사람의 마음에 진심으로 닿아서 그 사람의 그 진심을 서로 통하고 알 때, 굳이 갖다 붙인다면 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뭐라고 말한다? 소통이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대통령은 난 이렇게 국민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했지만 국민들이 너 혼자 잘해봐라, 그러면 그게 소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시대 속에 아주 중요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소통이기에 대통령 취임식의 주제도 소통으로 삼았을까? 소통이 되지 않으면 수억이 갖다 놓아도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마음과 마음이 서로 진심으로 이해될 수 있는 소통이라는 주제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소통은 다른 말로 말하면 커뮤니케이션이죠. 서로 대화하면서 생각을 주고받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고 싶어 합니까? 소통하고 싶어 하는 거죠. 창조주가 피조물과 소통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어떤 분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생각이 어떤 것인지, 창조주는 피조물과 소통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럼 피조물이 창조주를 어떻게 그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주가 가만히 있는데 피조물이 그 마음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러니 창조주는 뭐 할 수밖에 없다?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할 수밖에. 창조주는 말할 수밖에 없고 행동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실 수밖에 없어. 그래야 피조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선택하신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음성으로 나타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되는 것이고, 수천 년 동안, 아니 수만 년 동안 내려놓은 기록을 적어 놓았을 때 그것이 성경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니 말씀의 내용은 뭘까? 말씀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추상적이죠. 추상적인 겁니다. 말씀이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씀의 주제를 알아봤더니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무엇을 하시더라? 약속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약속은 소통입니다. 어쨌든 둘이 있어야 되니까, 맺어져야 되니까, 둘이 연결되지 않으면 약속이 안 되죠. 소통이라고 말하는 거죠. 대통령이 취임하더라고요. 취임 선서를 하더라고요. 왜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합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전 세계 앞에서 소통을 하게 하는 거죠. 자기가 선서를 하죠. 선서는 뭘까요? 이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약속과 같은 것이죠. 그 선서를 통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출발을 하고 온 국민이 박수를 쳐주면서 그것이 서로 약속을 맺는 것이죠. 맺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인생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을 막론하고 소통하고 연결되는 것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약속을 하는 것이죠.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서도 이 성경은 계시도 하나님의 약속이죠. 계시가 맞지를 않으면, 약속이 맞지를 않으면 계시가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미래에 되어질 일을 보여주는 걸 계시라고 말하죠. 근데 그 계시가 맞지를 않는다? 그럼 계시가 아니죠. 잘못된 계시가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 계시는 정확하게 맞을 수밖에 없고, 맞는다는 얘기는 뭐 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약속하고 보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통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말씀 속에 이 말씀은 반드시 되어질 것이니 약속이라고 믿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증거가 되시고, 성경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많이 다양하게 표현하는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역시 소통하는 거죠. 아멘은 소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멘. 아멘의 뜻이 뭘까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나는 그 약속과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반응하는 것을 아멘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멘이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다. 왜? 말씀을 했는데 반응이 없다? 약속이 아닌 거죠. 근데 말씀을 하면서 도장을 찍었다. 내가 당신에게 말씀한 약속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이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야 계약서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가 이 말을 믿느냐? 이 말을 믿느냐? 항상 묻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믿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준비가 됐는데 너도 받아들일 준비가 됐느냐? 그때 뭐라고 말하죠?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일방적이진 않잖아요. 하나님은 일방적인 것 같지만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소통하고 대화하고 같이 도장을 찍고 약속하자. 그래서 나온 얘기가 너는 나의 신부다, 나의 사랑하는 자요 라고, 결혼은 이야기하고 혼인잔치가 나오고 다 약속의 이야기거든요. 자, 오늘 13절의 내용을 한번 보면 역시 구약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가 신약의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매치가 돼서 완성이 되는지, 계시록도 역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 자,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촛대는 어떻게 보셨죠? 7 촛대. 구약성 성막 속에 있던 7 촛대. 7 촛대는 뭘 상징한다? 교회를 상징한다. 초대교회, 교회를 상징하더라. 당신은 초대 7교회를 상징하지만 이 시대 속에서 7 촛대는 뭐냐?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 성경 속의 그 촛대는
예수를 통해 말미암아 교회가 출발했으니까 교회와 같고, 자,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를 혹시 한번 자료 사진을 찾아봤는데 이런 모습이 아닐까. 자, 요한은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예수님의 환생이 뭐 저렇게 생겼겠습니까만은 그냥 그 당시 환상의 어떤 모습으로 추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얀 대조상의 옷을 같은 걸 좀 이따 나오겠지만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리고 7촛대가 이제 모여 있죠. 일곱 촛대는 7교회를 상징하고 7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한번 그림으로 그려본 것이죠. 이걸 뭐 이렇게 생겼다는 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해를 돕는 것이죠. 이 사진을 두고 그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아닙니다. 자, 이 촛대를 중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인자는 뭐예요? 인자.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을 수 있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인자라고 하는 단어죠.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과 동격이며 서로 다른 품격을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 이건 영원한 신비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삼위일체를 누구도 정확하게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건 신비 중에 신비라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만 인식이 되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는 인간의 어떤 생각과 사고와 의식과 언어로 표현가 정확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세상을 이처럼 사랑은 소통 아닌가요? 사랑은 관심이고 소통입니다. 주고받아야 됩니다.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독생자, only one begotten son이라고 말하는 외아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직 하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왕으로, 무슨 뭐 천군 만마의 장군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다니면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천자야, 까불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는 인자는, 나는 말이야 너희와 같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너희 아픔과 눈물과 상처와 그 모든 처지를 내가 다 아는, 창조주가 피조물의 마음을 아는 그 마음의 상태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한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성경 한번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다니면, 야, 저 사람을 따라다니면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야, 뭔가 군중들이 따라다니고 돈도 되고 지위도 되고 명예도 얻을 수 있겠는데,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번에 그냥 기분이 확 상하는 얘기를 하죠. 그냥 꿈이 확 깨지는 얘기를 하죠. 네가 나를 따라다니기를 원하느냐? 안타깝지만 나는 굴도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 단 한 깜깜방 하나도 없어. 그래도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이런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과 같이 있는 인자,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네가 뭔데 사람의 죄를 사한다고 말하느냐? 참남하지 않느냐? 라고 예수를 공격했을 때 예수님은 철저하게 내가 천자니까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비록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어차피 한 마리 어린 양으로 같이 제물의 모습으로 가실 그이기 때문에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는 죄를 사하는 권능을 너에게 있는 줄을 알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11장 1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인자, 사람의 아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16장 1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며, 어차피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긴 하지만 비하, 그리스도의 비하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이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로 낮춰서 낮은 자리에서부터 출발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창조주가 자신을 낮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하라는 표현을 쓰는데, 가장 비하에 대한 가장 적절한 표현이 뭐냐? 인자, 사람의 아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자와 같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본체는, 그 다음 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자, 인자 같은 이가
13절 보이세요? 13절에 보면 저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아까 그 그림을 보셨죠? 예수님께서 하얀 옷을 입으셨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대제사장들이 입었던 거룩한 성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발에 끌린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비록 낮은 자의 인자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제사장의 권위를 가지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한 번에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대제사장, 그것을 상징할 때 끌리는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입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대제사장도 크다는 얘기인데 그 앞에다 크다라는 표현 하나 더 쓰죠. 큰 대제사장, 대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 인간의 모든 대상들을 위에 계시는 대상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는 대제사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자는 끌리는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은 바로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인자로 오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네 눈물을 알고 아픔을 알고 갓난과 고통과 억울함과 따돌림과 비참하게 버려지고 배심하고, 그렇죠, 홀로 남고, 그러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그것도 소통이죠. 그 아픔을 같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단어가 인자라는 단어거든요. 그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이에 있었으면서 거룩한 이기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 지저분한 놈들아 하지 않는다. 그 긍휼함으로 모든 일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없다. 그다음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그것이 인자의 모습. 그러나 그는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그냥 나가지 말고 어떻게 나가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는 점. 이 은혜의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제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가장 많이 썼다는 단어가 자유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죠. 자유, 너무 평범한 단어고 누구나 하는 단어 같지만 진정한 자유의 의가 없으면 국민은,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정한 자유는 온전한 은혜를 깨달아야 진정한 자유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올 때 항상 교회 들으면서 고개를 움츠렸던 기억이 있어요. 한 주간 동안 똑바로 못 살았거든. 아주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왠지 교회 들어올 때는 뭔가 불편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 뭐가 없나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 정죄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꾸중하실까? 잘못했어요. 이래야 되는 상황 같으니까. 그래서 항상 들어올 때마다 앞자리도 못 앉고 뒤에 앉아 어린 심정에 쭈그리고 앉아서 있었던 그런 심정. 왜? 그때만 하더라도 끌려가는 거예요. 교회를 끌려갔으니까. 기쁨과 감사로 은혜로 간 것이 아니라 어머님 따라서 끌려가서 앉았고, 그리고 그냥 시키는 대로 했었으니까, 아주 어렸을 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어린 심정이 기억이 나. 그렇게 해서 앉았던, 그게 언제 사라집니까? 은혜가 나를 점령했을 때가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너희의 모든 과거와 현재 모든 부족한 걸 내가 다 덮었으니 보라 이제 너희가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군.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를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는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6월절에 패스오버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통째로 씻겨서 깨끗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 짐승의 피가 그 표적에 대해서 증거가 됐지만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 주는 것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하지만 예수의 그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절에 보면 가슴에 금띠를 떴다. 아까 똑같은 옷을 보셨죠? 발에 걸리는 옷에다가 가슴에 금띠를 떴다. 가슴에 금띠는 아무나 띄지 않죠. 출애굽기 28장 8절에 보면은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입었던 옷입니다. 매는 띠는 에봇자는 법으로 금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였자라는, 이 금실, 가슴에 금띠는 옷에 짜서
금이 금실로 쌓여져서 대제사장인 것을 상징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는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어주신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맹세는 뭐예요? 약속이라는 거죠. 맹세가 없이 된 거죠.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예수님은 약속됐기 언약된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뽑아서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해서 선출된 직이고, 예수님은 약속된 것이죠.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 가운데 세워놓았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약속의 주님이고, 예수님 오셔서 약속을 뭐 하시는 분인가요?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맹세대로 되신 것이라. 그 다음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계시는 예수님은 일시적인 기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 다음 절은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뭐예요? 약속의 보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의지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뭘 얻느냐? 의인의 자격을 얻는 것이요.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걸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약속이야. 온전한 약속이야. 너희를 새롭게 하는 약속이야.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모자라고 지난 과거만 생각해도 저도 아직도 고개 막 몸서리 칠 때가 있어요. 자꾸 옛날 생각이 나면서 그때가 내가 왜 그랬지? 다 지나간 건데도 막 그 과거의 그런 고통과 아픔이 아직도 내 머릿속에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만약에 거기서 나 덮어주신 예수님의 이 은혜와 약속이 없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 많은 사람은 과거에 짓눌려서 그래 나는 못한 놈이야, 나는 그것도 못한 놈이야, 자기 자신을 비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예수님이 약속을 해줬잖아요. 영원한 너희의 대제사장이 되어준다는. 옷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는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나타나셨던 것은 뭐냐?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약속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것을 보증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이죠. 제사장들이 24명이나 있었어. 왜 그럴까요? 한 명 죽으면 그 다음 그래서 항상 대비가 되어 있었어. 그러나 예수는 한 번이 뭔데? 왜 그럴까요? 안 죽으니까, 영원하고 온전하시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린다 갈리지 않는다,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 우리 평생의 무거운 짐이 다 씻겨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탕이 돼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하고 그냥 사냥꾼의 올무에서 나온 새같이 그 기쁨의 자유라는 것은 이게 영혼 속에서부터 솟구쳐 나오는 자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계시록이지만 계시를 이제 말씀하시겠죠. 뭐 앞으로 7교회는 어떻게 될 거다 나오겠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의 주인공은, 계시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성경 속에 예수님을 발견함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이 이런 백그라운드를 구약적에 가지고 있지만 완성하셔서, 그래서 그가 약속하시는 것은 신약에 완성됐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 계시된 것은 어떻게 되는가? 완성되리라. 약속대로 되리라. 이게 이제 우리 계시를 주시는 서론에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가슴속에 채워져서 영원한 자유, 온전한 자유, 거룩한 자유,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그 신분의 축복을 꼭 기억하시고 그 심령만큼은 자유하고 은혜롭고 담대하고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